다니엘서 강의 우리가 지금 21번째 이제 12장까지 있는데요. 21번째 제목 시작. 어떻게 만져주신다? 할렐루야.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을 이 밤에 만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루만진다는 게 엄마들은 알죠? 아이를 어떻게 이렇게 어루만지는지 설명을 해드려야 돼요. 시범을 보여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냥 이렇게 턱 이렇게 만지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워서, 좋아서, 위로하고 격려할 때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요. 지금 10장은 실제적으로 10장, 11장, 12장은 전체 하나예요. 사실은 환상을 본 것을 이 11장, 12장에서는 설명을 해주고, 그 10장은 왜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느냐를 보여주는 배경이에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보고 다니엘이 어떻게 반응했나. 그래서 가끔씩 제가 이제 이런 거 있어요. 우리 다니엘 21일 기도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막 그걸 공격을 해요.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냐고. 다니엘이 언제 기도했대요? 언제 21일 기도했기에 도대체 21일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여기 본문을 보고 한 거예요. 다니엘이 세일이 동안 슬퍼하며 세일이가 차기까지 좋은 떡 먹지 않고, 좋은 떡을 안 먹었다는 게 뭐예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기름 바르지 않았다. 이거 뭐냐? 이게 금식하면서 있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다니엘 21일 기도회가 정답이다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이 원래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요. 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이 양반이 어떤 큰 일이 있어서 하나님, 기름이라는 것은 이 기름 자체가, 기름이 요즘 같으면 향수 같은 그런 거예요. 기분이 좀 좋아지고. 향수가 기분이 좋아지나? 그건 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기름이라는 게, 그 기름 바른다는 게 그냥 기름을 바르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다니엘이 뭐 했겠어요? 기도한다는 단어는 없지만 금식하면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기름도 안 바르고 뭐 했겠냐고요? 원래 기도하는 사람인데 큰 일을 놔놓고 어디 가서 강가에 캠핑 갔겠어요?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도라는 단어가 없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한 적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면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상황을 보게 되면 그 글자가 없더라도 그게 뭔지는 알잖아요. 우리가 21일 기도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 전체적으로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막 그렇게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21일 다니엘 기도회 안 하잖아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또 해도 괜찮아요. 무슨 말인지 관심이 없어요. 모르겠다 하든지. 우리는 뭐 하냐? 신년 특별 새벽 기도한다. 다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다니엘 21일을 하지 않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그냥 같이 우리가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고생하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응답받고 건강도 좋아지고 소원도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저보다도 훨씬 유명한 분들이 그런 데 나와서 이런 거 하시거든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담임 목사가 그래도 제일 자기 성도를 잘 알고 그 성도를 기도해 주는 사람은 담임 목사밖에 없으니 같이 기도하는 거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해요. 근데 21일 기도하면 담임 목사는 편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아시죠? 여러분들만 모시다 놓고 그냥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이렇게 참여하게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연락이 와요. 같이 하자고. 그런데 세계적으로 많은 곳에서 이거 해요. 그래서 은혜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왜 다니엘이 그렇게 힘이 빠지고 힘들어했는가는 11장 12장으로 가게 되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10장에서는 우리는 뭘 봐야 되냐? 환상 자체가 뭐냐? 여기 보면 이제 열방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가 11장 12장에 나와요. 열방이 어떻게 앞으로 이게 맹멸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뭐냐? 지금 어떤 성경에는 다니엘이 87세, 어떤 곳에서는 89세, 약 90세가 가까운 노인이에요. 여러분 조선시대의 그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시죠?
뭐 20 몇 살인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는 환갑이라는 게 진짜 장수한 사람들이 환갑을 누리는 거고 대부분은 한 40 몇 살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지금요, 주전 580년, 500 몇 년이야? 주전 530년, 37년, 8년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에요? 2600년 정도 되잖아요. 그 시대에 87 살았다, 89 살았다는 것은 거의 산신령 수준이야.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14살에 포로로 잡혀와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또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믿어요. 제가 이번에 큰 실수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한테 연초가 되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전화하기가 힘들어서 그랬어요. 왜? 사모님,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암에 걸려 있는데 멀쩡했는데 가보니까 말기더라고요. 자기. 그래서 표적 치료란 걸 한대요. 그거는 우리나라 임상 성공한 약이 아니고 미국에서 뭐 이렇게 하는 약인데 이렇게 내가 그거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너무 이제 잘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감사하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일이 있으니까 목사님 전화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해를 맞이해서 목사님 뭐 사역 이렇게 잘 되시고, 잘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적고 밑에 뭘 적으냐니까 우리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하실 줄 믿어요. 그리고 마쳤어요.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사모 천국 갔어. 작년 11월 달에, 저는 1월 2일 날 보냈거든, 문자를요. 작년 11월 달에 천국 갔대요. 천국 간 사람 천국 간지도 모르고 내가 너무 당황해서, 아니 목사님 그럼 왜 연락을 안 했냐 그랬더니, 미안해, 내가 너무 경황 중에 갑자기 3차 그거 하러 갔는데 쇼크가 일어나서 바로 당일날에 소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진짜 기가 막힌 거죠. 병원에서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알리지도 못하고 막 부랴부랴 와가지고 장례식 치러내니까 누구한테 알렸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괘씸한 거야. 밀양에 있는 모 목사님이 자기는 갔다 왔거든. 그럼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제가 그렇게 1월 2일 안 보냈을 거 아니에요.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제가 사모님 살아있는 줄 알고 문자를 보내니까 어쩔 수 없어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의 삶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생명이 누구에 있다? 이제 좀요, 그분이요, 이 서울 사람이 밀양이라는 곳에 와서 너무 이렇게 막 대가 센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힘들어 했었는데, 거기 부여인가 거기는 충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 너무 좋대요. 경상도 사람에게는 비할 바가 없대.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냥 막 천국에 있는 것 같다고 막 사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상도 사람이 너무 좋은데 자기는 또 막 서울에서 와나노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말투였대요. 말투.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를 아는데 걸리는 게 10년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자기가 좀 그 목사님이 너무 색시 같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너무 좋다고 해서 그 교인들도 너무 잘해주고 해서 또 성향도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인도 막 1,500명이나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그렇게 천국 갔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끝자락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순간순간 내게 시간을 주시면 그 시간 안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허투루 이렇게 하지 마시고 깊이 교제하시고 관계하셔서 하나님 사랑받는, 여기 보니까 맨 밑에 11절에 큰 은총을 받은 사람 다니엘아, greatly beloved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킹 제임스 버전이고 NIV에는 highly esteemed라고 되어 있어요. 높이 평가받고 존경받고 있다. 누구한테 사랑받고 존경받고 높이 평가받는다? 하나님한테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절망 중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격려가 있다. 이 어루만져 주시는 역사가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좀 받고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뭔데, 내가 뭐긴요?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산 사람이지.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상을,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무슨 환상을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던 다니엘을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다. 다니엘이 뭐 받았다? 위로받았다. 처음 네 구절이 보니까 환상이 나타난 장소와 때잖아요. 고레스 3년이죠. 고레스 3년이라는 말은 고레스가 1년에 어떻게 했어요? 돌아가라, 너희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 재건해라, 그렇게 칙령을 내린 거란 말이에요. 그때. 그런데 몇 년이 지났어? 2년이 지난 거잖아요. 지금 그때입니다. 그리고 벌써 1차 포로 귀환을 했어요. 누구하고? 스룹바벨하고. 얼마가 정도 가냐? 약 5만 명 정도가 어디로 돌아갔다? 고국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러면 5만 명이 많은 숫자일까요? 적은 숫자일까요? 예?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일부가 간 거라니까요. 이게 문제예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3분의 2가 가고 한 3분의 1이 남아있다 그러면 그래도 이게 그래, 저 사람들은 뭔가 이유가 있을까 그런데 대부분은 남아있고 간 사람은 소수라. 그러니까 그게 거꾸로 뭡니까 지금? 사람들이 다 누구를 잊어버렸다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 그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주는 그 안락함, 그 풍요로움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거지.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다니엘이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70년 그 환상을 깨달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석방시켜가지고 고국으로 가라 그랬는데 안 가잖아요. 왜 안 가요? 현실이 눈에 보이거든요. 그 현실은 척박해요. 거기는 황폐하게 됐단 말이에요. 누가 그런 데 가고 싶겠냐고. 여기는 전 세계를 다스리는 제국의 수도인데 이미 70년이 지나가지고 기반 다 내리고 선조까지 지금 났을 거 아닙니까? 한 70년 지나면. 그래서 안 가고 싶다는 거야. 이제 안 가. 그런 상황 속에 지금 90세가 가까운 이 다니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데 우리 민족은 왜 안 돌아가나. 다니엘도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다니엘은 지금 90살이 다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여러분 90세가 다 되면 거동이 불편해요. 사실 21일 이거 금식도 하면 안 돼.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볼 때 장거리 여행을 하기도 힘들고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나이에 가가지고 사실은 건축하는데 재건하는데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지경이었던 같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제가 한 번 말씀드렸죠. 다니엘이 왕궁에만 거주했잖아요. 수도에만 거주했잖아요. 수도에 왕이 있는,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이라든지 이런 왕들이 있는 그 왕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황관이 아니라도 거세를 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다니엘은 가족도 없이 평생을 혼자 살았을 것이고 율법에 의하면 그렇게 된 사람은 총회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다니엘이 그렇게 고국에 가고 싶은데 왜 안 갔을까? 왜 못 갔을까 하면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다니엘은 우리가 1장 21절에 봤을 때는 고레스 원년까지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보니까 10장에 와보니까 이미 70년 포로기가 지나고 2년이 더 지나고 3년째까지도 다니엘이 살아있었다 죽었다? 살아있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뭐라고요? 21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일 3일 동안 슬퍼하며 주 앞에 앉아 있은 거예요. 이 지금 분명하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해방시켜 주셔서 예루살렘을 재건시켜 준다고 했거든요.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서 이제 예언을 앞에 9장이 환상을 했잖아요. 그게 시작.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재건하는 게 예언의 환상의 첫 번째였다니까. 그게 응답이었다니까요. 근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됐어요, 안 됐어요? 지금 2년이 간지 지금 3년째가 돼가는데 안 된 거예요. 왜 안 됐어요? 사마리아인들이 반대해갖고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생각할 때 이건 첫 단추부터 뭐가 지금 잘못된 거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 주셨는데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런 상황이 접하니까 지금 누가요? 다니엘이요. 지금 너무 지금 힘이 빠지고 슬픈 거예요. 그래서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안 먹고 떡도 안 먹고 보니까 그 당시에 널리 사용했던 기름은 방향제나 기분 전환용으로 사용되는 거였대요. 무슨 이게 요즘 같은 화장의 용도가 아니고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지금요 자기를 완전히 그냥 땅으로 쑥 꺼진 거야. 그냥 지금 무슨 상태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자기를 낮춰가지고 그렇게 슬퍼하며 금식하고 있는 거죠. 왜 슬퍼하고 금식하면서 다니엘이 기도에 전념했을까? 근데 여기에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 구약의 역사를 봤을 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민족은 언제 해방됩니까? 그랬더니 70일회가 지나면 해방된다.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응답됐잖아요. 그리고 1차 포로 귀환이 3차까지 이루어지는데 1차가 지금 갔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뭐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가서 성전을 재건하려 했는데 지금 실패한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갈 의사가 없었다 이 말이죠. 극소수만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회를 잡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복을 받는 사람은요,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하나님의 해내 은총을 받는 사람은요, 소수예요. 그 소수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요, 다 주는 거예요. 늦은 비 이른 비를 주고 햇빛과 비를 악인과 선인의 공이 내리신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와 인생 속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인 해내 은총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특별 은총을 받으려면 나도 특별해야 돼. 스페셜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좀 믿음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과 봉사와 충성과 물질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특별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겠냐 말입니다. 예? 요셉이 그렇게 자기가 여자의 유혹, 물질의 유혹,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도 그것을 다 견디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 13년이 지나고 그 깜깜한 지하 감옥에 사는데 하나님께서 픽업하지 않습니까? 뭐 갖고? 바로가 꿈을 꾸게 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다니엘을 보세요. 자기 다니엘은 얼마나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나는 가고 싶어도 지금 못 가는데 저 사람들은 왜 안 갈까? 나는 70년 이상 이렇게 살면서 난 예루살렘을 한 번도 잊어본 적이 없어. 내가 사랑하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내가 창문을 열어놓고 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면서 난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잊었단 말인가? 내 한평생이 지금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북녘 땅에 가족을 이제 놔놓고 145태 때 내려온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을 그리워하잖아요. 한 번이라도 얼굴이라도 봤으면,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가서 거기서 묻혔으면, 아닙니까? 그 산천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그렇게 끊임없이 예루살렘을 동경하고 살지만 그 백성들은 그렇지 않더란 말입니다. 너무나 쉽게 예루살렘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바벨론이 주는 편안함, 안락함, 그게 길들여졌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미 그들의 머릿속에 다 지어져 가고, 다시 말해서 다니엘이 바라보니까 자기는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이 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을 보세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가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지들처럼 그렇게 살아갑니까?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따라서 세상의 오른쪽 다리, 교회에다가 왼쪽 다리를 걸쳐놓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시소게임을 하듯이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은요, 바벨론이 주는 부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야 그냥. 그래서 황폐해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요. 440년 전에 종살이를 한 그들을 거기서 이끌어내어 주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이 오늘 그들의 내리 속에 사라진 지 오래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네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에?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사랑,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단다. 그게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오늘 그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변해도요, 세상은 흔들려도요, 우리는 변하면 안 되겠다는, 우리 가정은 절대 안 변해, 나는 절대 안 변해 하는 그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돌아간 이 소수의 약 5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주전 536년에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난간에 봉착했잖아요. 사마리아, 그 당시 다스린 사마리아 총독이 편지 써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못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성전 기초 쌓아놓고 중단돼 버렸네. 그게 536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같은 5만 명의 유대인들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겠어요. 얼마나 시대에 빠졌겠어요. 야, 우리가 바벨론에 쌓아놨던 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을 다시 해가 그때 그 영화를 되돌려 줄 줄 알았는데 영화는커녕 자기들에게 쓰라린 패배와 눈물과 아픔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가만 소식을 들으니까 70일의 응답 중에서 분명히 첫 번째 응답이 뭔데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것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첫 단추부터 지금 안 끼워지고 있으니까
야, 이거 골치 아프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 보고 돌아가라 그랬는데 다니엘 돌아가라 그랬지. 그랬을 거 아니에요. 빨리 가라 그랬지. 그런데 자기가 한 말이요, 헛소리가 돼버린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부터 시작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부터 시작해 준다. 걱정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다니엘이 기도했고 그 기도 들어주셨고 그다음에 70일의 환상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내 현실과 이 갭이 너무 큰 거예요. 안 이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다니엘이 3주 동안 어떻게 했다고요? 금식하면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 뭘 이제 다니엘에게 보여줘? 오늘 그 이야기예요. 같이 해봐요. 자비와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시리에 빠졌고 힘 빠져서 다 넘어져 쓰러져 있는 다니엘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뭘로? 다니엘 힘드냐? 내가 지금부터 일어날 마지막 때까지 일을 너한테 보여준다. 뭐요? 그 환상을 언제 받았다고요? 정월 24일에 환상을 받았다 그랬어요. 6월절 무교절이 끝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있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의 시간대는 하루가 우리처럼 자정으로 기준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저녁 6시를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치면 23일과 24일이 같이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그 바로 이어져서 7일 동안 이렇게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절이나 하거나 무교절이나 똑같이 이렇게 받아들인다고요. 이해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교절이 끝나고 3일째 되는 날 받았어요. 이 hit대겔이라는 데는 어디냐? 티그리스 강입니다. 지금 티그리스 그 강변에서 마지막 환상을 보았다.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세마포 옷을 입었네. 그 본 사람을 봤는데 한 사람이 무슨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다.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우바스 순금이라는 게 우바스라는 게 여러분 뭔가 아세요? 저도 몰라요. 우바스, 무파즈의 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재련소라는 뜻을 가지고 무파즈의 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바스라는 말 자체가 유명한 금 생산지라고 하기도 해요. 중요한 거는 뭐다? 금이다. 정금띠다. 띠를 둘렀다. 그래서 그 몸은 뭐 같고? 황옥. 얼굴은 번갯빛. 눈은 횃불. 팔은 빛난 놋, 밝아. 그 다음에 말소리는 물이 막 많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요 지금 말하는 대로 그려보면 어떻게 될까요? 괴물이 됩니다. 사람 얼굴 여러분 우리 얼굴이 이렇잖아요. 눈 2개, 코, 입, 머리카락. 이게 우리 보통 사람의 그 얼굴이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얼굴이 번갯빛 같아. 눈에 불이 나와. 예? 이게 정상적으로 이 그리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많이 달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거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보여주냐고요? 이걸 보여준 이유는 요 4절부터 7절까지가 인자 환상이에요. 누구? 인자가 누구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겠어요? 지금 기죽어하고 있는 다니엘에게 뭐라고요? 선민, 그러니까 선택받은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봐봐라. 이렇게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셔서 세상 끝에 최종적인 승리를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지금은 5만 명밖에 안 돌아가고 지금은 성전 재건이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전쟁 속에 누구에 의해서 결말이 날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게 역할이 암시적으로 보면 역할이에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걸 암시하는 게 이 구절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똑같은 말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1장 13, 17절에 촛대사의 인자 같은 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의 희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발은 풀무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벨이 있고 그 입에 좌우에 날성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으로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예수님의 이야기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본 이 얘기 보니까 한 사람은 바로 인자 같은 이, 10절에는 한 손, 16절에 인자 같은 이, 18절에 가보면 사람 같은 모양, 사람 모양 같은 것으로 나타나니 결국 이건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보세요. 결국은 뭐한다? 최종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있다. 이거 우리 믿고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무리 세상이 흔들리고 세상이 이기는 것 같아 보여도 최종 승리는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거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에이스 침대. 할렐루야. 근데 최종 승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누가 볼 때, 다니엘이 볼 때는요, 지금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힘을 잃었다. 여기 보니까 힘이 없어져, 몸에 힘이 빠졌다. 힘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쳤어요. 내 나이 지금 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 나이 지금 90이 다 됐습니다. 지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해놓고 안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본문에 7절, 또 9절, 10절, 11절, 12절, 15, 16절 계속해서 다니엘이 하나님 저는 힘이 없어요. 내 몸에 힘이 빠졌어요. 지쳤어요. 잠들었어요.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인간의 힘으로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10장의 요약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같이 해봐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지금 90세가 다 됐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 없는 거예요. 최근 예루살렘의 성전 재건 중단. 그러니까 그렇게 힘이 빠지고 지쳐있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 또 힘 빠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다니엘은요, 다른 사람 혼자서 지금 마치 세상지를 추구하는 예수님처럼 혼자서 지금 막 죽을 지경에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다니엘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에 오시고 또 교회에 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기도하는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신다고? 귀하게 보신다고요. 아멘.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일들을 염려하는 다니엘을 보세요.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지쳐가지고 지금 힘 빠져갖고 이렇게 쓰러져 있는 다니엘을 귀하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렇게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예요. 보통 세상은요, 그렇게 힘이 빠지고 쓰러져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다 버립니다. 세상 정신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생각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바로 설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원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힘들어하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에게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나요? 없어요. 교회를 어떻게 해서 움직여 볼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누구한테 있습니까? 우리는 다 알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가 내 몸에 어떤 신경 하나만 이렇게 만져도 내가 설 수도 앉을 수도 없다는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다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내가 할 수 없어요 고백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이 무능한 바보 같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성경 역사를 쭉 보십시오. 내 인간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감당할 수 없다고 어려움이 닥치니까 어떻게 하듭니까? 사울은요, 자기 칼로 자기를 해요. 이거 안 되겠네. 예수를 내가 죄 없는 사람을 달았네.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 후회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가룟 유다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순간, 그 상황 속에 누가 있다는 걸 안다고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됩니다, 이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포기,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역설입니다. 역설.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교회가 많아요. 그죠? 세상에는 어찌 보면 70억 가운데 20몇 억이 기독교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은 어떤 교회를 쓰실까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부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어 하는 그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고린도서에 가보세요. 너희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냐? 학식이 막 뛰어난 자가 있냐? 다 변변치 못한 우리들 아니냐? 그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오늘요, 어찌 보면 오늘 내 자신을 내가 보니까 난 하나님 쓰시기에 참 좋은 사람이야 생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무능하지, 무능력하지. 제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무능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요. 아멘을. 여러분들은 그러면 능력이 출중하십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솔직히 내가 내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해가지고 되는 게 있답니까? 그렇게 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 교만 속에 하나님 절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힘이 빠져있는 다니엘, 쓰러져가지고 자빠져 있는 다니엘, 찬송 가사처럼 천부에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신다. 다니엘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이 다니엘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은총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일어서라. 은총받은 자여,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아,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아. 아멘.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엄청. 이게 기도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이 탁 다니엘에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총이 필요하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다니엘이요 똑똑해요. 다니엘은요 나라를 거쳐서요 한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된 게 아니에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세일회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방을 맞았지만 완전히 지금 해방된 것도 아니고 보니까요 나중에 또 이거 황폐하게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아무것도 없네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특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각 가정마다 인생마다 하나님 바라크, 하나님 복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말씀 준비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도 솔직히 우리 가운데 뭐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쓰러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남들에게는 괜찮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포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뭔가 마음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지쳐가 거의 땅에 쓰러져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어루만지심, 하나님의 위로. 은총받은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일어서라. 은총받은 A 집사야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서라. 아멘. 이런 위로를 저는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받았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스에서 보면 한운이란 말, 한운, 라쿰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운이란 말은 동정하다, 컴패션이거든요. 라쿰은 멀시, 자비의 자비. 그러니까 동정과 자비, 그러니까 긍휼이라는 말과 자비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이 단어는 긍휼이 많다, 자비가 많다 이 말은 절대로 구약 성경에 사람에게 쓰이지 않습니다. 누구한테만 쓰이겠어요? 하나님에게만 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은 누구? 그렇죠? 자비로우신 분은 누구?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다 만난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총으로, 그 은혜로,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다니엘이 기도하다 만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에요. 은총받은 다니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일어나라. 우리가 기도하다가 만나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이제 생각해요. 여러분이 아버지, 내가 여러분 지금 형통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분은 형통한 대로, 지금 불통의 역사를 누리고 있는 분은 불통한 대로 어떻게 하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뭘 구하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앤서니 로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심리학자인데요. 기도의 성공자와 실패자의 두 가지 큰 차이가 있다. 기도의 성공자는 지금 시작한다. 기도의 실패자는 차차 시작한다. 성공적 기도자는 응답 받을 때까지 한다. 그러나 실패하는 기도자는 응답이 오기 직전에 그만둔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기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한다. 아멘이시요?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가 성공적인 기도가 된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한번 저하고 이제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것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분은 기도의 사람이 아니요? 저분도 원래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사람 돼요? 기도의 사람 됐고 응답받는 사람 된 거예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 중에서 다니엘이 뭐가 특별했겠어요? 근데 뭘 정하여? 뜻을 정하여. 뜻을 정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위에 살고 하나님 죽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특별하게 빌러브드 한 거라고요. 그레이틀리 빌러브드 했다. 사랑해 주셨다. 그 사랑이 오늘 그 긍휼이, 그 자비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한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임한다면, 오늘 우리 교회에 임한다면 역사는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처럼 사실 지금 살다 보니까 목사님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문제 있다 없다? 많다. 어떨 때는요, 정말 어떤 집사님 그래요. 너무 외롭고 쓸쓸하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누가 만져주셔?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져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자녀를 누가 만져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나를 누가 만져줘? 하나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교회를 누가 만져주셔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 환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니엘의 반응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니엘처럼 한번 기도의 자리에 있어 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내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셔서, 위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자비 하나님 만나셔서 그 어루만짐 속에서 다시 회복되시고 그 손길을 경험함으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